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6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26절 그 뒤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 창세기를 맨 처음 이 창세기 설교를 모세로부터 처음 들은 그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창세기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창세기 설교를 맨 처음 들은 히브리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5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형상, 달리 말하면 신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신의 형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5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집트에서 신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자 누구예요? 파라오, 최고 통치자. 성경은 바로라고 나오죠. 세속 역사에서는 일반사에서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신의 대리 통치자, 신의 아들, 심지어는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창세기 설교를 들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설교는요, 이 설교를 듣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신분이었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던 학대받던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만이 신의 형상이 아니라 누가 신의 형상이래요? 사람이. 그럼 이 설교 듣는 이 히브리인들이 내가 뭐다? 내가 신의 형상이야?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들려요? 지금 누가 파라오예요? 내가 파라오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그 사회의 가장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인데,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너희가 나의 형상이야. 이 말은 곧 우리가 다스리는 파라오와 같은 존재구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라는 메시지가 들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27절에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했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다 사람이죠. 남자 여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내가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내 키가 어떻게 되든, 내 몸매가 어떻게 되든, 나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든, 나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되든,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살든, 내가 차를 작은 소형차를 타든 아니면 고급 소형차를 타든, 뭐 어떤 차를 타든, 내가 학교를 뭐 스카이를 다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수도권 대학을 다니든 아니면 지방대를 다니든, 직장을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최고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또 어때요?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면요, 막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밟아요. 열등감을 가지면 어때요? 열등감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열등감을 가지면 어떤 줄 아세요? 쉽게 분을 내요. 작은 것에 막 분을 내요. 자격지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하고 아주 고귀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퉁 칠 수 있어요. 내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할렐루야. 히브리인들은 이 모세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러면 이전까지는 누구만이 신의 형상이었어요? 파라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파라오가 신의 형상인데, 지금 다 파라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스스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월감에도 빠지지 마시고 열등감에도 빠지지 마시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옆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우습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파라오 우습게 봤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를 무시해봐요, 업심여겨봐요, 막 짓밟아봐요. 어떻게 해요? 누가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를 너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돼? 너 그렇게 막말해도 돼? 그렇게 무시해도 돼? 이것이 어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을 네가 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성질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막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분 한 분들을 존귀하게 대우해주는, 덕스럽게 가정생활, 덕스럽게 일터생활, 덕스럽게 교회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쫙 둘러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생각하기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을 쫙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네.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은 곧 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곳곳에 막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들이 막 있어요. 신의 형상들이. 자, 그러면 이 고대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의 형상들, 여러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신의 형상들. 매, 개구리 뭐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신의 형상들. 그 우리의 익숙한 표현을 한다면 뭐예요? 우상들. 우리 한국에서는 나무도 신으로 섬기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강신, 아니 강에 가면 강신, 바다에 가면 바다신. 예,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의 형상 앞에, 우상 앞에 뭐예요? 절하고, 이거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 시내 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10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형상들이 질비해. 그러니까 다른 형상들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인간 말고 사람이 만든 그 형상들은 다 짝퉁이에요. 다 짝퉁. 진품은 신의 형상, 진품 신의 형상은 오직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신의 형상이라는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건 다 짝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라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거 다 짝퉁인데 왜 짝퉁 앞에 가서 절을 해? 왜 짝퉁 앞에 가서 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형상들, 사람들이 만든 신의 형상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짝퉁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의 본체인, 실체인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저는 이런 비유를 제가 잘 씁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뭐냐면, 자, 여러분 오늘 거울 앞에 다 서서 자기 얼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나는 거울 앞에 한 번도 서서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어라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울이 있어요. 자, 그냥 거울이 있는데 거울 앞에 가서 딱 서면 거울에 누가 비쳐요? 내가 비쳐요. 나의 형상이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내가 거울에서 사라지면 거울에 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울에 있는 그 형상은 실체인 나에게 철저히 의존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거울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철저하게 처음부터 누구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인간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인간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선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이제 독립선언하고 이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라고 하나님 의존하는 그 관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해서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니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의 삶은 어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공고하고 힘들고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왜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들이 계속됩니까? 그냥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의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독립을 선언해 버리니 이제 알아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돼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를 의존하게끔 만들어졌다? 하나님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한 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누구를 의존하리라? 하나님 의존하리라. 나는 누구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그 풍성한 생명과 그 복을 누리고 또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